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성도들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에게 임하냐? 진리가 있는 성도에게.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진리의 복음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데도 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초대교회처럼 이 성경의 핵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임하냐? 진리 속에 있는 그 성도, 그 개인의 그 현장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혈통과 전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예배할 때 여러분 계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3시대 전도운동의 응답이 일어날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 속에 거하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행하는 자,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다고. 진리로 우뚝 솟아 빛을 비추게 되고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망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핵심의 이 중요한 약속과 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로 외우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단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진리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개인 캠프를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편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답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현장을 바라볼 때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살릴 디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왜 이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 주고 계시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현장을 보면서 하다가 안 된다, 열매가 없다, 거기에 우리가 계속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완전 답을 찾을 때까지 뭐 하셔야 되냐?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편집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망대가 지금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나라는 현장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불신자들, 신자들 모두 할 것 없이 나 중심으로 세팅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설교, 내가 찾는 교회, 내가 뭔가 듣고 싶은 설교 찾아 듣습니다. 정말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 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사탄의 망대.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 무엇을 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되냐? 이 땅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구나.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이게 보여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삶에 편집되고 우리 자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중요한 시작이 언제 되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신 여자의 우선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편집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잘 만들고 잘 살아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 이때 나 중심이라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귀신 문화. 네피림 문화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귀신에 접한, 귀신과 함께하는 그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거기에 영향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게 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시작이 언제 되냐? 모든 것이 악하구나. 모든 것이 악하구나. 지금 우리가 세상 건 다 더럽다, 세상 건 다 타락이다, 이렇게 뭔가 극단적으로 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문화에서 나온 모든 것은 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올바른 시작. 항상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은혜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초대교회 허락하셨던 이 전도운동, 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만 선포되고 있는 강단, 가장 은혜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편집을 해야 되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드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는. 그래서 여러분 망대, 여러분 자신의 망대를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 썩지 아니하고 절대 밖에 있는 것들이 새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망대에서 계속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성경의 창세기에서 기록된 것으로 무너져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 바벨탑 운동이 사탄의 망대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서 5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 우리가 한번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여주자.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탄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면 되시지 왜 굳이 우리를, 이 성공자들을 통해 이 사회를 유지시켜야 되니까요. 우리 그릇으로는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 불신자들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유지가 되도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올바른 시작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너희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바벨탑 운동의 주역들, 이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내 돈, 내 명예, 내 성공, 내 성과를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오직 증인되는, 오직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위해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편집은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을 복받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망대를, 우리 개인 캠프를 통해 뭐가 편집돼야 되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거길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계복음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정 갈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 복 다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매여 있게 만드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 자식이 우상, 경제가 우상.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거기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립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자립하셔야 됩니다. 부모 품에서 자립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캥거루족으로 부모님 품 안에서 그 주머니에서 덩치가 다 커다랗게 컸는데도 그 캥거루가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어머니 주머니, 그 어미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가요. 주머니가 찢어질 것 같은데 너무 아파 보이는데 영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 그래야 모두 자립되냐? 경제도 자립이 되죠. 물론 이제 저희 대학 청년들 랩런트들 보니까 이 부분은 다 자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가 이 부분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말씀 듣고 훈련받는 여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되면 안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왜 세워야 됩니까? 망대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왜 망대를 세우러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이 어둠에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나를 이 직장에, 이 학교에, 이 지역에 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되냐? 현장에 거짓 가르침으로 어둠 가운데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는 여기에 진리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5절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같은 신앙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기에 빛이 되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증거가 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교회 얘기, 성경 얘기만 막 떠들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우리의 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현장에 흑암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입만 복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다 복음으로 충만하구나. 그러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계속해서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진리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왜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 말씀을 합니까? 워낙 탁월하게 뛰어난 언변으로 많은 지식들을 갖고 지식인들을 현혹시킬 수 있거든요. 맞는 말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듣고 있으면 뿅 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 해야 되냐?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인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별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뭐가 구별된 겁니까? 하나님 계획은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과 친해져서 관계 잘 맺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 교회 가고 싶은 동기가 되면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오늘보다 다음 주에 더 잘해줘야 되고요. 그 다다음 주엔 그것보다 더 잘해줘야 되고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점점 더 바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인간 사랑을 넘어 참 사랑으로. 진짜 사랑 중에 사랑이 뭡니까?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2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뭘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해주는 것이 가장 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서 사람 살려야죠. 내가 잘해줘서 이 사람 살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내 사랑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망대를 세워서 처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망대는 뭐냐?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원시 복음, 이 복음은 지금까지도 답인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왜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근본의 문제는 지금 시대와 개인과 현장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창조 원리를 완전히 벗어난 삶. 거기서 시작되는 문제. 이 문제는 지금도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 하나만 듣고 복음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그 구원의 축복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거 하나만 누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망대로 세워지시고 망대를 세우셔서 현장에서 이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망대의 역할이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과 가문, 제 장례 캠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왜냐하면 복음을 다 듣게 만들 절호의 기회예요.
그 고인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표가 인생에 대한 중요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되잖아요. 복음을 안 들을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왕대의 역할은 성경 가르치는 교회에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그룹 모임이 많고요. 성경 읽게 하는 모임도 많습니다. 직장에, 대학에 많아요. 많은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뭘 얘기하고 있냐? 이 부분을 밝히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망대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왜? 진리의 망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 8장 45절 47절이죠. 예수를 알지만 믿지 않고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 다녀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봤는데요. 자기가 볼 때 자유가 없어요. 저렇게 억압받아야 되나? 주일에 저렇게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밥도 마음껏 못 사 먹나? 주일에 공부하면 벌 받는 건가? 아니, 성당에 가면 신부님하고 같이,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군 조직상 성당, 교회, 절은 한 부서입니다. 네, 한 부서예요. 종교가 통합될 수 있는 군 조직.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대장이에요. 가장 계급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주교회 신부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사님, 스님. 근데 이렇게 이제 모여서 보는데, 성당은요, 신부님이 같이 한잔 하시고, 같이 카드도 치고, 담배도 태우시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논다면서. 그런데 교회를 보면 안 된다는. 다 안 돼요. 하면 안 돼. 못해. 어디 교회에서 이런.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완전 자유한 줄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뭐 늘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장을 살릴 망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돼야 되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여러분,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파트에, 우리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다 구원받고 복음 듣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워볼 수 있죠. 다 듣게 하기 위해서. 모두를 다 듣게 만들려면 내가 하루에 몇 명에게 복음 전해야 되냐?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입니다. 망대의 역할. 신앙생활 굉장히 어설프게 하는 기독교인들, 신자들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어설프다는 얘기는 절이나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뭘 들어보면 기도 제목을.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복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신자라고 얘기하시면 물어보세요. 혹시 요즘에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기도합니까?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예,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기도 자체가 뭐가 없죠? 누림이 없어요. 큰 문제, 사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야죠. 굶는 건 또 너무 체질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밤새야죠. 나는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안 됐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이렇게 고행과 수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잘못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기도의 디자인이 잘못된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기에 알려줘야 됩니다. 기도는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건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자녀가 누려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아셔야죠. 그러면 자녀는 뭐 하면 됩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되죠.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기도 운동할 수 있다면 어떻게 기도가 디자인되어야 되냐?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기도 응답은,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응답, 그분이 나의 기쁨. 기도 운동. 이렇게 디자인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망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시려면 지금 한국 교회 전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얼마나 설레이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전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부담됩니까? 설레십니까? 100% 부담이죠. 목사님들 포함해서. 전도는 교회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가장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요한이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1장 4절 보세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땅 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이 전제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실천 이전에 함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뭐가 되기 시작하냐? 이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구나.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면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망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 성도님들이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전도에 대해서 못 배웠다, 훈련 못 받았다. 나는 전도가 안 되는 게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얘기하기 전에 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학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강의하신 메시지 다 내가 제대로 들어보고 소화하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인가? 훈련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으면서 안 된다, 못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다 주시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다 허락되고 있어요.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훈련, 가야 됩니까? 지금요, 계속 망대와 함께 같이 나오는 단어가 금토일 시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면 이제 금요일 오후 일과 마치고부터 주일까지 교회 와서 살란 얘기냐. 시간 없는데 이렇게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를 같이 좀 살아보자. 같이 좀 복음 누려보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붙잡고 뭐 했죠?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 뭡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데 망대가 없으면 빛을 비출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빛이 이미 임하여 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이미 이 마귀가 알고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자기가 설 곳이 없어요. 두 번째 아셔야 될 건 뭐냐? 이 빛이 임하였다는 걸 안다면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혹시라도 내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복음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 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야 되냐?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다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직장 현장에, 대학 현장에 이 빛을 내가 발하지 않으면요, 다 마귀에게 속고 강도질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이렇게 빛을 현장에서 발할 때 뭐가 되냐? 그 빛을 보고 나아오리라.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237 서밋들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언약을 우리 대학 청년부 생각하면서 이 언약을 저희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빛을 보고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237을 가고 5천중을 갑니까?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과 직장 현장에 빛을 비출 일백망대를 세워야겠다. 우리 언약교회 300말씀 운동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세워질 때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응답들을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진리의 망대를 세우는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개인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오직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 자신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셔서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지는 이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